할렐루야.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,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.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.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.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. 아멘.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의 심취에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. 또한 정말 사랑했던 사이인데 절대로 헤어질 리가 없다고 장담했던 연인들도 사랑이 변해 헤어집니다.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. 전해오는 말에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. 베드로를 보십시오.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는 사람으로 전략해버리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짐했을 때 위선으로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. 정말 혈서라도 쓰겠다는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한 것이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주님을 저주하는 배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.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자주 일어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근신하라 깨어라.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. 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 있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.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. 21절을 보면 예수님께 실로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.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겁니다. 그때 베드로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합니다.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. 12제자 중 한 사람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. 그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.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12제자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입니다.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영광입니다. 가문의 길이 보존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. 가문이겠습니까? 성경을 통해 온 인류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영원히 존경받을 인물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.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겠다던 그가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넘기면서 존귀한 이름에서 비극의 이름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유다에게 말씀합니다. 그러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. 이 말은 유다의 생각이 확정적으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이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.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배반의 길로 치다른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.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? 영광스러운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
협력한 공을 세운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.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막대한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.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. 서부 영화에 보면 범죄자에게 붙는 현상금이 있습니다. 이 거물일수록 현상금은 커집니다. 그런데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만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.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자는 말씀을 했습니다. 설령 저 사람의 허물이 많다 해도 내가 더 큰 죄인이지.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은 바로 나야말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열심히 전하고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. 가장 큰 죄인이 누구라고요? 했더니 한 성도가 가룟 유다요 하더랍니다. 목사님 설교 요점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으니 그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? 환경 따라 장소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믿음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믿음이 변한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.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고 항상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